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우리 모두는 다 변합니다. 나이를 먹고 저도 사실 30대가 오지 않을 줄로 믿고 있었지만 어느새 31살이 넘어가지고 32살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변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 흐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콘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인생을 걸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운명을 삼아야 됩니까? 그것은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이 썩어질 것, 어떠한 이 변할 다른 것에 내 소망을 두고 내가 그것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래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며 영광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운명을 걸길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어려운 걸릴 때가 있지만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경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이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위에 빛과 부산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2절로 주님 약속하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사절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더욱더 힘차게 찬양할 건데요.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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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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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처음부터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결단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내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종말 때 바른 신앙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송 남전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믿음의 자녀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원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삶을 맡기며 기도할 때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남전도 특송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 아버지, 예 찬양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았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너희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비치리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겠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금요 성령 조집회는 모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자녀들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일납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며 좋은 신앙이 되려면 그야말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바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란 사람이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충고 이유가 뭐냐면은 욥이 수많은 제약의 원인은 하나님과 불순종 관계, 온전한 관계가 잘못되어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즉 말하면 자녀들이 10남매가 다 죽고 그 많은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지고 적군들이 뺏어가고 이런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냐 하면서 이런 바로 이 욥에게 어떻게 보면은 권면이라고 하는데 욥의 마음속에는 그게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자체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욥 우리가 신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욥기 1장 21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래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측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신앙 고백만 온전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많은 거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통장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계급장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엄마 뱃속에서 응하고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알몸으로 나왔으면 또 어때요?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명예 재산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주든지 거둬가든지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든 내가 수많은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이 이런 곳을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은혜가 되지 못하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욥이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도 오히려 나에게 그 많은 고난과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오늘 21절에서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바로 응답받기 위해서 할 일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21절 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 말은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라. 화해라는 단어인데 깊이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라. 너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였을 때 너희 마음속에 평안할 것이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하다, 온전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 복이라는 것은 좋은 일, 선한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을 때, 그래서 특히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차단시킨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보혈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장애물을 우리 힘과 노력으로서는 아무리 힘쓰고있어도 이 죄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으로 우리가 죄사함 입술로 고백한다면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교제를 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둔해서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약이 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모든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책이 오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받을 때나 마음에 가책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잘못함을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절입니다.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입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새기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지금 듣는 것이 정치 얘기나 세상 얘기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훈 가르침을 삼아라. 왜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심령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하고, 귀의 말씀이 생명 양식으로 내 심령에 떨어질 때 여기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에서 바로 모든 것들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머리만 갈 것이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은 바로 모든 것은 머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 생각. 그래, 잠언 4장 2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뿌리가, 생명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우리 자신들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줘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만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 마귀람들의 제1번으로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랬을 때 바로 사단 마귀라는 놈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 것들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색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풍성하게 우리 말씀을 채워서, 에스겔 3장 말씀을 그러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로 먹어서 내 창자에 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하였을 때 우리 신앙 힘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은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은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심령에 그야말로 잘 뿌려져서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어떤 것이 바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습니다. 참빛,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참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자정에 모셔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삶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지워지지 않는 신비, 돌비는 우리의 물리적인 수단은 어느 때인가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면 이것은 지워지기도 하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빛, 신비, 여기에 세우면 이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듯이 항상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바로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머리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2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뭔가 머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전능자로 돌아가면은 너희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너희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이것입니다. 어떤 일들이나 우리는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전능자에게로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주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전능자에게는 돌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지을 받을 것이며 또 너희 장막에서 불이 멀리할 것이 뭐예요? 불의는 멀리해야 됩니다. 의롭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 주님 오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육신적인 소욕들, 이것들은 멀리해야 돼요. 이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욕심이 나고 아무리 탐나도 하나님께서 버려, 그것은 여러분 가차없이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해야 된다면 우리는 취해야 되죠.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돌아와야 됩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는 주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가, 주 안에서 행하려는 계획들인가, 아니면은 주 밖으로 자꾸 떠나가려는 계획들인가, 이걸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 밖에서 세워진 계획이 나간다면 빨리 주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내, 사랑과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겁니다. 특히 불의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인데 말씀에 벗어나는 것,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너희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비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길지니라. 이 말씀은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도 합니다만 너희 보화는 귀금속, 많은 세상에 끌만한데 보화를 티끌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것이 귀금속 좋은 것이고, 요즘 말하면은 바로 금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바로 좋은 귀금속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을 먼지같이 티끌같이 가볍게 바로 여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금은 여기서 황금을 말합니다만 계곡의 돌같이 여길지니라. 즉 말하면 귀금속, 금은보화, 보석들을 가볍게 여기고 황금 금덩어리를 계곡의 돌같이 여기고 흐르는 물과 차창게 여겨라. 그러면서 오비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비는 금의 생산지, 금이 많이 나신 것입니다. 정금을 내가의 돌바닥 같이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재미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귀한 수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단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물질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이건 뭔가 모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쌓아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보물을 쌓아겠을까? 거기는 점이 뭐예요? 옷을 갉아먹는 이 벌레를 말합니다. 동록, 썩어진 것을 말해요. 바로 녹슬고 그런 거, 이것이 해야지 못하도록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놈이 없어요. 즉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눈물이나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신 것이나 사망이나 이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보면 눈물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만일 하나님의 나라에 힘센 사람이 남과 도적질에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죠. 요즘 말하면 바로 전기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영생의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동력이 없습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점도 없습니다. 해야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였을 때 이것이 영원하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게 은혜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물질의 우선순위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그 뿌리가 되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하나님의 바로 이 전형적인 사랑,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고 여기 사랑은 바로 이 친구, 필레오 사랑입니다만 그런 사랑입니다. 즉 말하면 친구로서의 사랑. 너무나 돈을 이렇게 친구같이 여기면서 형제같이 여기면서 너무나 여기에 많이 빠지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 그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적당히면 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믿음에 떠납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내 신앙을 잘 지켰더라면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 물질을 바로 따라가다 보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들이나 더 나가서 이와 같이 금의 성령 주제표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이나 이것이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왜요? 뭔가 모르게 세상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 시간이 멀어지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 성장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소리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마음이 자꾸 세상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는 근심이 되는 근심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쌓여진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자기를 찔렀다. 찔리다는 단어는 우리 마음에 구멍이 났다는 우리의 마음에 구멍이 뚫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탐욕을 버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세요. 25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그리하면 탐욕을 버리면은 전능자가 너희 보호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려니 세상에 바로 이
물질이나 보화나 오비르 금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이것을 멀리하고 주의 은혜 안에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내 삶 가운데 금은 보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금처럼 귀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처럼 빛나게 보여지고 하나님 만남이 즐거워지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삶이 얼마나 마음에 기쁜 줄을 모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8편 바로 이 8절 말씀에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8편 1절입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보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금덩어리가 되고 주님이 세상의 전부가 되다 보니까 나의 피난처여 나의 구원주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 안에 있음을 마음으로 깨닫게 보니까 하나님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탐욕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사 제1순위 바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한 것을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놀라우게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1순위가 바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라라는 뜻이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확신 가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한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피난처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었을 때 주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전심으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기도하면 왜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너의 소원을 너희가 갚으리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사는다. 하나님 행하는 일들마다 대속안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행하다는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가 창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하게 만드신 바로 창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한다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계산되는 것, 뭔가 우리에게 물질적인 현상만 바라보고 바로 이루어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아니 흐르는 홍해바다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내린 밀을 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아니 더 나가서 반석에서 바로 치니까 물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의 조건들은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루다 그 말도 생겨나다 만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단 기도할 때 정욕적인 기도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보면은 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그 제목 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모든 것 그것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모든 열매가 맺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며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 갑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그러냐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게 여기세요. 자, 30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 가장 십자가에 죽게 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돌보시는데 너희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받으리라.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심하겠습니까? 기뻐하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술의 고백에 우리 한 생명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배를 드릴 때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보세요, 시편 51편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들마다 마음의 소원 이루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 더 나가서 신앙 회복하고 탐욕을 멀리하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할 텐데,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야말로 우리의 간과함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돼서 하나님 들으심을 믿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게 즐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주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그야말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밤에도 성령 지우집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한 심령들마다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